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박숙재 사모님, 김복희 집사님, 또 최훈 장로님, 또 박윤혜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몸이 편찮으심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속히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지난 일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자, 친구들끼리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까? 서로 상호간에 친구. 네, 고맙습니다. 딱 한 커플만 좀 시켜보겠습니다. 엄기성 집사님 두 분 좀 일어나십시오. 네, 박 집사님하고 두 분 일어나십시오. 친구라고 하면 성경에 예수님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은 친구라는 인사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친구끼리 인사 나누라 그랬더니 저 두 사람 멀뚱 이렇게 다 자, 둘이 서로 마주 보시고 친구 맞죠? 왼수인가? 자, 친구답게 인사 시작. 네,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딱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함께 드려주는 이런 우리 3040이 있어서 너무 고마운 안식일입니다. 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제 연구실, 기도실을 가장 서스럼 없이 아무 때나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면 항상 어이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혹시 이 설교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6월달 첫 안식일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의 각 이 모습들을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못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헌금 바구니, 그 다음에 여기 설교단 위에 색깔 다른 의자 하나, 이렇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제게 찾아와서는 목사님이 오늘 얘기한 거 제가 다 찾아보고 계단 숫자 다 세보고 그리고 과자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친구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나와서 오늘은 9월 교회에 관련된 첫 말씀, 지난주가 첫 주였지만 우리가 장막회를 하느라고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어떤 삶을 살까? 교회는 아시는 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크게 신학적으로 이렇다 말하기 전에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 4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 다음에 하나 Among People이라고 불러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교회 안에서의 목회 혹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서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반적인 큰 제목들과 전혀 다른 행동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사람들을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따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이렇게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셨는데 왜 갑자기 혼자 다 떼놓고 따로 움직이셨을까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빈들로. 기도하러. 네. 예수님께서 왜 따로 가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얻는 것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칩니다. 왜 따로 가셨을까? 교회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차곡차곡 배워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서로 간에 친교, 소그룹에서 교제를 나누고 오늘 시온성 안교 보고를 보셨지 않습니까? 나물도 캐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맛집 투어도 하고 이거 왜 하느냐? 친교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서로 하나 되고 친구 되는 거다. 이게 하나됨이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고 악함을, 버릇을, 죄를 떨쳐내고 변화돼 가는 것. 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마지막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남은 자손의 땡땡땡. 괄호에 있는 게 답이 다 같아요. 뭘까요? 교회는 믿음의 땡땡땡. 교회는 친교의 땡땡땡. 교회는 하나됨, 거룩한 남은 자손의 무엇일까요? 공동체입니다. 남은 자손은 믿음과 친교와 거룩함으로 하나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리고 남은 자손인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따로를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게 private이라고 썼어요. 이게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 호텔이나 어디 가면 프라이빗 룸 하면 이렇게 넓은 데서 밥 먹는 거 말고 2명, 4명 이렇게 약속 잡은 사람들끼리 조용히 개인적으로 식사하거나 미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같은 것을 프라이빗 룸이라고 불러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따로라는 말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among people, 사람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따로 왜 가셨을까? 프라이빗,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가 원문에 보면 in private, 즉 개인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따로,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사. 이게 원어에는 다 private. 이 헬라어는 또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셨지만 어떨 때는 가족하고도 따로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른이 돼서 교회를 가셨을 때 어른이 되는 성인식 예배에서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때 이 표현이 프라이빗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어떨 때는 따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홀로 따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극적으로 이 홀로가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따로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있었으면 졸거나 자지 않았어도 될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서 깨우면서도 또 나아가서 따로 기도를 하셨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특성, 믿음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또 거룩함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이런 교회의 공통제적인 특성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관계는 항상 그래야 하고 최종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면 어떤 동기와 계기로 교회를 왔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프라이빗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장로님하고 제일 친해, 나는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워, 나는 이 소그룹의 모든 게 좋아, 난 내년에 절대 소그룹 바꾸지 마세요. 이거는 좋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우선해서 공동체보다 우선, 공동체보다 상시적인, 공동체보다 최종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질된 프라이빗이 있어요. 변질된 개인주의. 뭘까요? 사람들이 나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됐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는 관계였다. 이런 표현이 이 말씀에 나와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저를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 교훈을 듣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는 게 원래 죄짓기 전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가는 프라이빗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부조화 선지자 창조 때부터 쭉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그 글들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프라이빗이라는 단어의 뒤에 수식어가 문제 있는 것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시작한다. 개인적 이익. 이 개인적이라는 말 앞에 건 좋은 말이었는데 죄가 섞이면서 개인적 이익을 교회의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 두 번째, 개인적인 안전과 생명을 추구하는 것. 교회 헌신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남을 돕기 위해서 해외 선교에 헌금하는 것보다는 보약 한 재 더 지어서 내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이 손주를 위해 더 좋은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법하게 되기 시작한 게 왜 그러냐?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우선되지 않는 문화와 사회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랬다. 또 개인적 권리가 우선이다. 이거 완전 요즘 말 아닙니까? 대통령보다도 개인의 권리, 목사님보다도 개인적 권위, 종교적 가르침이나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내 개인의 행복이 우선한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18세기 아니면 16세기 르네상스나 리르네상스에서 생긴 말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죄를 짓고 난 다음 인류의 조상 때부터 사람 속에 생긴 생각이다. 교회 왔을 때 저 소그룹보다 내 소그룹이 더 우선해서 이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즉 다른 사람 자존심이 내 자존심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기분 나쁘다. 이건 벌써 개인적 감정이 우선하는 시대. 개인적이라는 말이 원래는 좋은 말이었는데 죄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인적 이익, 개인적 안전, 개인적 권리, 개인적 감정 우선 너 느끼는 대로 해. 요즘 청년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 꽂히는 대로 해라. 이 말이 다 죄의 결과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면밀한 영적 식별력에 보면 이것이 다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유혹, 낚시 바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래 프라이빗, 개인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회를 오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반드시 최우선, 상시, 최종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혹은 교도문 가운데 혹은 기도문 가운데 혹은 찬양 중에 찬양대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감사함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개인적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개인적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떠셨을까요? 이 친구들. 예수님의 프라이빗 사랑은 어떠셨을까요? 대중적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카톨릭이라는 말이 대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전체에게 선포한 대중적 기별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선포되는 기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 프라이빗 러브를 한번 보실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해로 완성이 된다. 시온성반이 저렇게 잘했다. 내가 옛날에 그랬다. 저 목사님은 훌륭한 신앙이 있다. 저 장로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이거는 공동체적인 교훈이라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은 어떤 일들, 기도의 응답, 혹은 고난과 고통을 견뎌낸 은혜, 이런 개인적인 신앙을,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예배가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봉사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우리 마석교회가 지난 여름에 해외 봉사대를 갔다 온 곳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갔을 때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는 공동체적인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해외까지 못 가. 그러면 어떤 분처럼 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오늘 시온성 반처럼 그 뻥튀기를 다 나눠가지고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약 3,000원짜리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를 청년들에게 헌금해 주셔서,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헌금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가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것도 개인적인 봉사입니다. 남들의 봉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직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찬양대장님의 헌신,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수석집사님, 안교장님의 헌신은 남이 봉사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공동체적인 안녕
나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봉사. 안식일날 교회 오시면 내가 뭘 좀 봉사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어떤 한 분이 귤 한 알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사탕 2개를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마음이 참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는 누구를 줄까? 개인적 친숙과 면담과 교제가 필요하다. 교회 오시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친숙해지시고 얘기도 좀 하고 교제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셔야 돼요.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시지 마시고 교회가 마치면 예배가 마치면 소그룹에 가서 조용히 이제 조금 작은 숫자와 얘기를 나누시고 소그룹에 맞춰 식사할 때는 옆에 앞에 있는 한두 분하고 친교와 면담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본당이나 주차장 조용한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면담을 좀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왔다 갑니다. 일주일 동안 제 옆에 계셔 주시고 제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프라이빗 사랑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와 신앙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하셨을 겁니다. 만약 오늘 아침 출근 안 하시는 주말에 교회를 안 온다면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거추장스러운 넥타이 안 매도 오늘 하루가 편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을 하나님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해주세요. 수석 집사님이 맡아주세요. 우리 3040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온다고 하는 것,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께서 봉사대를 간다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감, 유부초밥 몇 개를 싸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거는 개인적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헌신 말고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은밀한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을 읽는 개인적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마석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오염된 개인적 말고 이런 순결하고 그리스도인적인 개인적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법입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이 아이들은 제 손주보다 더 가까워요. 왜 이럴까요? 손주는 잠깐 보고 왔지만 얘네들은 매 안식일마다 저한테 찾아와요. 그냥 아무 때나 문을 열기 때문에 저는 복장을 언제든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먹을 걸 찾아요. 그래서 항상 사탕이나 뭔가를 어딘가다 이렇게 숨겨놔야 돼요. 아무 때나 들어와서 말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 여유를 남겨둬야 돼요. 예수님은 친구인 저희가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교회에 오시고, 오셔서는 아무 때나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면담 요청하시고, 아무 때나 친구처럼 옆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그 딱 만나면 어이 친구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서로가 되시기를 우리 친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옆 사람과 다시 친구처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의 숨 넘어간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해서 사랑을 갖고 가시는, 프라이빗이라는 단어가 진짜 뭔지를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건축을 도와주는 봉사대를 여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3시간을 달려가서 건축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청년들이 시작을 했는데 어른들이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참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갔을 때는 지붕 공사를 할 때는 약 30명 이상이 새벽 3시쯤 출발해서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그런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지붕을 공사하는 날이었어요. 옛날 지붕을 걷어내고 새 지붕을 얻는 공사를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작업 일정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날씨였어요. 지붕 공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됐습니다. 그 이제 공사 준비를 다 하고, 그 이제 저희들이 기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헌신하시는 몇 외부에 있는 분들까지 초청해서 날짜를 맞춰서 이날은 외부에서 장비가 다 실어 들어오고 다 맞춰서 일기예보가 안식일날 맞춰졌는데 내일 폭우가 내린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폭우가 오는 시간이 출발 시간보다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차라리 출발 때 비가 오면 취소 이러면 좋겠는데, 출발 때 비가 안 오니 전부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가실 겁니까? 목사님 출발하십니까? 몇 시에 가실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에 아주 목회 시작한 지 5년도 안 된 젊은 목사였습니다. 밤에 제가 잠을 편안히 잤을까요? 지금도 이러면 전 잠을 못 자는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불안, 초조, 떨림, 이 돈 다 날라가면 어떡하지, 장비, 그 다음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3시에 모였는데 비가 안 와요. 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갔어요. 떠밀려서 가는데 가는 데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중학교 여학생이 몇 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반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일요일 날 할 일이 없는데 자기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교사이신 청년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 오빠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 여기 봉사로 간다니까 우리도 가도 돼요? 하고 따라붙은 여중생 3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학생,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공사할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네는 그냥 따라와서 맛있는 것만 축내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렇게 보이는 제 눈에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왔는데 현장 도착할 때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이제 다 작업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헌신하시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작업 지시를 하는데 지붕 파트, 철거 파트, 그 다음 밑에 장비 자르고 만드는 파트, 그 다음에 트럭에서 옮기는 파트 쭉 작업 지시를 하는데, 그 여학생 3명은
딱히 시킬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너희는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오늘 기도 제목은 단 하나. 오늘 비가 오지 않도록. 여학생 3명이 알았다고 하고는 자기들 뭐 한다고 그러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 놀랍게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구름이 잔뜩 끼긴 꼈는데, 근데 이제 그 공사를 한 동안에 제가 일이 있어서 트럭을 몰고 그 가리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리산. 30분을 나오면 인제, 반대편으로 나가면 상남.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왔다 갔다를 하는데 가리산이라는 그 산 안으로 들어가면 비가 안 오는데 인제만 나오면 폭우가 내리고 있고 상남으로 나가면 폭우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가리산도 곧 오겠다. 점심때가 됐는데 다 밥을 먹는데 머리수를 세보니까 안 보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이 여학생들을. 내 밥 먹기 바빠서 밥 먹다 보니까 나중에 세 보니까 밥이 남아서 보니까 여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시절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밥 먹으라고 안 한 거예요. 그 얘네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부를 때까지 불렀더니 어디 있었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 했냐? 기도했어요. 어디서? 산 꼭대기에서. 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냐?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꼭 비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저 비구름이 이 산 안 넘어오게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산 꼭대기에 딱 보니까 비가 저쪽에 비가 와요. 이쪽에는 이제 교회 공사를 하고 있고 요 3명이 산 꼭대기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비구름이 우리를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희죽희죽 웃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을 했대요. 근데 비가 오겠다고 예보된 시간이 지나고 앞에는 폭우가 내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거, 낮게 뜬 비구름들은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움직이는 게. 그 움직이는 비구름이 이렇게 비껴가는 걸 이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밥을 먹자마자 이 아이들이 다시 하늘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라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날 지붕 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리산에서 상남 쪽으로 넘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첫 차가 멈췄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길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어떡할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위가 됐어요, 빗물에. 길이 끊겼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얕은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건너가자. 이렇게 돼서 교회차, 승합차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줄지어서 저렇게 달렸어요. 마치 보트처럼 물에 잠긴 길을 확 뚫고 지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히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가다가 차 하나 서면 큰일 난다 이거. 하나 이거 큰 물에 밀리면 이 밤에 대책 없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보는 교회차 뒤편 끝에 앉아있는 여학생 3명은 계속 노래 부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아무 염려 없이 하루 온종일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분이 이 정도쯤이야.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냥 자기들 눈높이에서 본 것이에요. 구름 기둥이 자기 앞에서 돌아가는 걸 본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는 커서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됐어요. 이 아이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그날 그 봉사 영역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경험한 것,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었어요. 돌아서 다음 날 뉴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 백두산 휴게소라고 지금은
거의 뭐 없어진, 그때 당시에는 국도가 있을 시절에 그 지역 한 마을이 다 수몰이 되면서 많은 사람과 인명피해가 났던 그날 밤에 그 하루 종일 폭우 가운데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못을 박는 사람,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에 물려가며 기도하는 소녀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평생 잊혀질 수 없는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라고 하는 신앙을 배웁니다. 더하여 따로라고 하는 프라이빗 신앙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재림교회는 집단적인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는 이루고 있지만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분명하게 개인적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신앙이 조금 어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이심을 믿으십시오. 신앙을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지난 관록과 사람들과 유대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복종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뭐 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모아놓고 난 너희 다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지난 일주일 힘들게 살았어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힘든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내가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지만 너무 좋고 기뻐서 이곳에 조용히 와서 앉아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개인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개인적으로 헌신과 결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